안녕하세요. 덕원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폐해로 연쇄살인범이 된 앙굴리마라 이야기로 진리의 행복여행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의 폐해로 연쇄살인범이 된 앙굴리마라. 의심아, 1년간 한 개송도 외우지 못하는 바보 스님을 아라한으로 교화하신 부처님이 정말 믿음직스럽지 않니? 신심아, 그건 정말 희유한 일이지만 그래도 그분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잖아? 만약 살인자도 교화하실 수 있다면 부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걸 쿨하게 인정하겠어. 의심아, 정말이지? 나도 너 닮아서 의심이 들어간다. 의심아, 너를 신심의 편안함으로 이번에는 꼭 데리고 갈 거야. 우리 신심상자를 열어볼까? 난다, 신심난다, 사바하. 에이, 정말 살인자가 아라한이 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뭐 그래도 궁금하긴 하다. 난다, 신심난다, 사바하. 해괴한 목걸이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앙골리마라라고 불리는 연쇄살인범이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게 태어났지만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살인마로 변했으며 다시 거룩한 성인이 된 이 청년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청년의 본래 이름은 아잉사까. 해치지 않는 자라는 의미이다. 아잉사까가 태어나는 날 나라의 모든 무기들의 빛이 발해버렸기에 그는 평화의 상징이었다. 그는 평화롭게 자라나 진리를 추구하는 젊은 수행자가 되었다. 진리에 대한 이해가 빨랐고 수행의 진전 역시 뛰어났다. 하지만 이런 그를 시기한 도반들이 스승에게 모함을 했다. 아잉사까가 스승의 젊고 예쁜 부인과 만난다고 말이다. 스승은 화가 났다. 가장 아끼는 제자에게 부인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니 잔인한 복수를 하고 싶어졌다. 그는 아잉사까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나의 모든 제자들 중에 내가 가장 뛰어나다. 너에게만 가장 빠르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비밀 수행을 알려주려고 한다. 용맹하게 수행할 수 있겠느냐? 스승님, 즐겁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부디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수행법은 충격 그 자체였다. 1000명의 사람을 살해하고 그들의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만들면 깨달음이 이루어진다는 황당한 내용이었다. 아잉사까는 그동안 스승의 지도로 수행의 진전을 이룬 경험이 있었기에 그 방법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망설임 끝에 실천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그는 살인자가 되었고 999명의 사람을 죽여 목걸이를 만든 괴인이 되었다. 이 귀괴한 연쇄살인범은 더 이상 아무도 해치지 않는 아잉사까가 아니라 앙골리마라, 손가락 목걸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질 뿐이었다. 잔인한 살인을 벌이는 동안 그에 대한 소문은 온 나라에 퍼졌고 이제 그의 주변에는 사람은커녕 날파리조차 접근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죽이고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에 걸면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앙골리마라는 굳게 믿고 있었다. 이제 그에게 접근하는 유일한 존재는 어머니뿐. 지금까지는 남아있는 이성의 제어로 어머니를 살해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깨달음에 대한 욕망과 이성을 질식시킬 만큼 강렬해진 살인에 대한 욕구가 더해져서 마지막 선을 넘고서야 말았다. 안쓰럽게 자신을 바라보는 어머니에게 칼을 들고 다가서기 시작한 것이다. 이 일을 어쩌면 좋은가?
딱딱딱딱. 앙골리마라를 바라보는 의심이는 너무나도 두려워 이빨이 부딪히고 있었다. 세상에 저런 흉악한 괴물이 있다니. 신심아, 너무 무서워. 내면의 길을 수행하고 스승을 믿고 수행해서 생기는 결과가 저런 끔찍한 상황이라면 난 지금 당장 그만둘래. 의심아, 앙골리마라가 너를 공격하지 못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심호흡 3번만 해보자. 좀 괜찮아졌어. 고마워. 의심아, 999명을 살해한 앙골리마라를 개과천선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 절대 저런 개인들 누가 교화할 수 있겠니? 과연 그럴까? 부처님께서 어떤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를 교화하셨는지 한번 지켜볼까? 사과모니 부처님은 사와띠에 퍼져있는 앙골리마라에 대한 소문을 미리 듣고 계셨다. 하지만 인연이 무르익지 않은 그에게 부처님의 설법은 무용지물이었기에 때를 기다리셨다. 그때가 바로 오늘 그리고 지금이었다. 부처님께서는 마을 사람들과 비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앙골리마라를 향해 걸어가셨다. 그의 걸음은 사자의 발걸음처럼 힘이 넘쳤고 두려움이 없었다. 표정은 확고했고 평화로웠다. 그렇게 다가서는 부처님의 시야에 어머니를 향해 뛰어가는 짐승 같은 앙골리마라가 들어왔다. 그 순간 앙골리마라 역시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빛나는 수행자를 발견했다. 그는 놀랐다. 자신을 향해 단 하나의 생명체도 다가오지 않았고 다가오더라도 벌벌 떨곤 했었는데 저기 저 수행자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평온한 표정으로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저 표정은 자신이 평생 동안 가지고 싶던 그 표정, 사람을 죽여서라도 성취하고 싶던 그 표정이 아닌가. 앙골리마라는 방향을 틀고 수행자를 향해 뛰어갔다. 그때 이상한 일이 생겼다. 아무리 쫓아가도 수행자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고 그와의 거리는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질 뿐이었다. 수행자여, 도망치지 마라. 거기 멈추어라. 괴성을 지르는 그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정신 차려라, 앙골리마라여. 나는 이미 멈추었다. 멈춰야 하는 것은 오히려 그대다. 부처님의 벼락 같은 사자 후에 앙골리마라는 궁금했다. 이 수행자는 멈추지 않았으면서 왜 멈추었다고 말하는 걸까? 또 나에게 무엇을 멈추라는 것인가? 이성을 되찾은 앙골리마라와 평화로운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의 문답을 개송으로 보자. 사문이여, 그대는 걷고 있으면서 나는 멈추었다고 말하고 나는 멈추었는데 그대는 멈추지 않았다고 말한다. 사문이여, 이 문제를 묻노니 왜 그대는 멈추었고 나는 멈추지 않았는가? 앙골리마라여, 나는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폭력을 멈추었고 그대는 생명에 대한 폭력을 멈추지 않았다. 그것이 나는 멈추었고 너는 멈추지 않은 것이다. 오, 드디어 사문이 고귀한 현자가 나를 위해 이 숲에 오셨네. 진리가 담긴 개송을 듣고 나는 영원히 악을 버렸네. 살인마는 칼과 무기를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부처님의 발에 경배하며 출가를 요청하였네. 부처님, 자비로운 현인, 신과 인간의 스승께서 오라 비구여 라고 말씀함으로써 그는 비구가 되었네. 살인마 앙골리마라가 부처님의 발에 엎드려 출가하는 장면을 본 의심이는
등줄기가 짜릿한 환희를 느꼈다. 와, 부처님의 신통력과 카리스마가 대단해. 의심이 너 부처님한테 반했구나? 신심아, 내가 아무리 의심이 많아도 부처님께서 계속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반하지 않을 수 있겠니? 그렇지? 실은 나도 부처님의 고귀한 모습과 깊은 지혜, 그리고 어려운 문제에 대처하는 자비로운 방법들을 목격하면서 부처님께 반하게 됐어. 신심아,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누구든 부처님을 알게 되면 반하지 않고는 못 베길 거야. 스승의 잘못된 지도로 인해 악업의 폭풍에 휩쓸려 미쳐버린 악인 앙골리마라가 부처님을 일지처로 삼아 본래 평화로운 아잉사카의 본성을 되찾았다. 그렇게 그는 사와띠의 제타와나 사원으로 부처님을 따라가 출가 수행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를 원수처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는 앙골리마라가 여전히 자신의 아들, 남편, 아내, 부모와 친족을 죽인 살인자로 보여 두려웠다. 그의 내면은 모든 폭력을 멈춘 아잉사카로 변했지만 그 내면을 볼 수 없는 이들에게는 여전히 앙골리마라일 뿐이었다. 치열한 두타행을 이어가던 앙골리마라는 얼마 후 윤회의 사슬을 끊고 아라한이 되었다. 그의 태어남은 이제 끝났고 모든 번뇌는 완전히 뿌리 뽑혔다. 부처님의 인도와 행복한 수행으로 살인마가 아라한으로 변한 것은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렇다고 과거 살생업의 과보를 피할 수는 없기에 그의 인간이로서의 삶을 그리 길지 않았다. 아라한이 되어 완전한 평화를 즐기며 살아가던 그는 마을로 탁발을 나갔다가 그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던진 진흙과 돌멩이, 나무, 무기들의 공격에 목숨이 다했다. 하지만 그는 공격당하기 시작하는 순간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단 한 번도 분노하지 않았고 주어진 상황의 인과를 명확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했다. 그는 온몸의 뼈가 부서져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몸을 이끌고 부처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기 위해 제타와나로 돌아갔다. 부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참, 잘 참았다. 앙골리마라여, 그대와 같은 위대한 현자를 나는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잘못된 스승으로 인해 수행자 아잉사카에게 살인마 앙골리마라로, 올바른 스승으로 인해 살인마 앙골리마라에서 위대한 아라한으로 삶이 극적으로 바뀐 그는 그렇게 완전한 열반에 들며 세상을 향한 시 한 편을 남겼다. 지난날 부주의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주의 깊게 마음 챙김하며 사는 사람. 그가 세상을 비추네.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지난날 저지른 악행을 선행으로 덮는 사람. 그가 세상을 비추네.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나이가 어리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힘써 닦은 수행자. 그가 세상을 비추네.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이교도들이여 귀 기울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에 헌신하며 법으로 인도하는 착한 벗을 사귀게나. 이교도들이여 인욕을 설하고 악의 없음을 칭찬하는 사람에게 법문을 듣고 악이 없는 법을 따르게나. 그런 사람은 분명히 나와 남을 해치지 않고 지극한 평온을 성취하여 악하거나 강하거나 모든 중생을 보호한다네. 농부는 물기를 내어 물을 끌어들이고 활 만드는 이는 활을 곧게 펴며 목수는 구본나무를 곧게 다듬고 지혜로운 이는 마음을 잘 다스리네. 사람들은 막대기나 몽둥이로 회초리를 만들어 다스리지만
부처님께서는 몽둥이도 칼도 없이 날 길들이셨네. 예전에 해칠 때의 나의 이름은 힝사, 해치는 자였지만 지금 나의 진실한 이름은 아잉사, 해치지 않는 자여서 아무도 해치지 않는다네. 예전에 나는 앙굴리마라라는 살인마로 거대한 악업의 폭류에 휩쓸렸지만 부처님에게서 의지처를 구했네. 예전에 나는 손가락을 끊는 앙굴리마라였지만 지금 존재의 밧줄을 끊고 부처님께 귀의한 것을 보라. 나는 지옥에 떨어질 많은 악행을 저질러 그 과보가 닥치고 있지만 아라한이 되어 더 이상 지음이 없다네. 지혜 없는 어리석은 중생들은 마음 챙김이 없어 늘 악업을 저지르지만 지혜로운 이는 마음 챙김을 아주 귀한 갑옷처럼 보호하네. 늘 깨어있으라. 감각적 욕망에 빠지지 말라. 방일하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는 사람은 지극한 행복을 성취하리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는 기꺼이 받아들였네. 그것은 아주 좋은 가르침이었네. 나는 알려진 가르침 중에서 가장 수승한 것에 도달했네.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는 기꺼이 받아들였네. 그것은 아주 좋은 가르침이었네. 나는 3가지 지혜를 얻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법을 성취하였네. 이 시를 마지막으로 편안하게 눈을 감은 앙구리마라 존자를 바라보며 의심이는 눈물을 뚝뚝 흘렸다. 의심아, 왜 울어? 신심아, 20여 년간 의심만은 나는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를 떠다니는 작은 배처럼 의지할 곳 없는 혼자 자체였어. 그런데 앙굴리마라 존자의 삶과 가르침을 보면서 나도 부처님이라는 안전한 의지처에 기이하고 싶다는 마음이 처음으로 생겼어. 이런 마음의 보물을 내게 선물해준 앙굴리마라 존자가 너무 고마워. 의심아, 앙굴리마라 존자도 행복하고 당당하게 과거 악업의 과보를 기꺼이 받아들이셨으니까 우리 너무 슬퍼하지 말자. 그래, 그런데 부처님께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떡하긴, 먼저 부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나면 되지. 부처님의 한량없는 자비로 살인마가 아라한으로 변한 기적적인 앙굴리말라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다음 시간은 스승의 폐해로 연쇄살인범이 된 앙굴리말라 이야기에서 청정신심을 일깨워줄 신심플러스로 여러분과 진리의 행복여행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 평화와 행복을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